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복습과 18절로 3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듣고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서 이제 팥싸움을 하는 거죠. 당팥싸움. 지금 이 시대에도 파가 아주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고린도 교회의 이교적인 사상 싸움, 우상의 재물, 먹는 것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복습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건데 그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열두 제자의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본인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도 바울 이 말입니다. 이 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도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요. 죄인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육은 죄의 덩어리와 하나 되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마귀 사탄 귀신을 말씀하십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죄의 덩어리 자체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마귀가 그 죄덩어리인 마귀의 영이 사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어요. 죄는 마귀입니다. 죄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누구의 핸드폰을 훔쳐간 그 죄,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 값을 치르고 정한 대로 죄값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마귀의 이름이 죄인데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인자인을 그
그 죄에다 붙여서 죄인이 되게 했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마귀와 하나 되어 사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근본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복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나 권능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육에 마귀를 담으면 죄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좌정하시면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앞에 주를 부여하셨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실상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가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 지금 오늘 이 삶이 실상이라고요. 실상. 삼 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그래요.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 밖에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거룩한 흠없는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실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알리려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목이 터져라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는 오로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매를 맞고 결국은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합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들어 그 입을 사용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요. 아는 것도 은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되게 하신 것도 은혜요. 예수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되려면 예수의 이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육을 버리시고 그 안에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셔야 성경이 보이고 들립니다. 그래서 6절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다고 해요.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은 오늘 실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의심할 것도 없는. 7절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주가 나타나신다고요. 할렐루야. 주가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면서 일마다 뜻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세요. 그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에 대하여 공변됨에 대하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장가 오심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이루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예표하시고 예시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육은 버리시고 그 안에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합하여 하나 되는 삶을 오늘날 실상으로 이루고 계시는 것이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와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1절의 은혜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증거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러라 그래. 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헤븐 하늘, 천국이 우리 안에, 이 육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땅입니다. 지면이에요. 이 지면 안에 새 하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다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목구멍이 그저 열린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른 신을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신도 아닌 피조물들이죠.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영혼에는 아담 이름이 죄가 되는 이 마귀와 같이 살 때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 우리 생명이 다시 내 육체 안에 나의 생명이 다시 창조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은혜로 우리 생명이 다시 창조되었음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의 죄가 근본인 마귀가 나를 주장했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뭐 하신 거예요? 마귀를 발로 냅다 차내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를 담당해서 내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하나 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는 누가 와서 움켜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그냥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은혜가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할렐루야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입니다. 오늘 때마다 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하시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예. 마귀가 내 안에서 꼬물거려 봐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왜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죄, 마귀의 이름 죄, 그 마귀를 다 대적하시고 담당하셔가지고 티끌만큼도 안 남기시고 다 내쫓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심령과 폐부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다 파내신다고요. 불법의 자네들을 가만 안 두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나신다고요. 때마다 일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마귀의 불법의 자네들을 다 파내고 쫓아내신다고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파가 나뉘는 거에 대해 책망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단들이 교리에 의해서 파가 나뉘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교리를 만들으라고 하신 말씀도 없고 그 교리에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헌법에, 사람이 만든 율법에 의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결론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교단을 만들어라도 없고 교리를 만들어라도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 12절에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요. 지금 이거 교리와 연관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래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오늘입니다. 성경에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강림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강림이 다시 오심이고 재림이에요.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보이는 부활, 보이는 휴거 없습니다.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으시고 말씀을 받으시는 오늘이 강림이고 재림이심을, 다시 오셨음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재림이고 강림이십니다. 다시 오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어요. 그릇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죄가 되는 마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의 그릇에 자기가 주장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 안에 오셔서 찬양 받으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를 빚으셨는데 마귀가 낼 놈 갈아챈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담았던 나의 그릇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죄에 인해서 의인이 된 것이 부활이요, 재림이요, 강림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의로이며 영원한 영생의로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이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오늘이심을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래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떤 세례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예요. 주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2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은 세례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물은 세례잖아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보이는 세례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꼴깍하고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것은 나에게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옷을 입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세례를 주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는데 이 복음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이래나 그 이름에 힘을 입으라고 하셨는지를 전케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목이 터져라 증거한 것이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이라고요. 할렐루야! 정케하려 함이라. 그죠? 17절에 오직 복음을 정케하려 함이니 하심이니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냥 농담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농담으로 못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느냐 말씀을 대가면서 농담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색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18절부터 전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아이고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이 있고 죽으면 끝나는데. 알기는 개뿔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마귀가 꽉 붙잡는 거예요. 예.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생각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귀를 막아놓고 눈을 가려놓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 예수가 뭔지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 성령은 누구이신지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분명 진리가 말씀인 것은 맞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시느냐고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지를 궁금해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귀가 가르치는데 그것들도 성경으로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불법으로 수박 거달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자기 혼자 보혜사 성령이니까 자기한테 와야지만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누구에게 배우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계신 곳에서 아멘이고 계신 곳에서 아들 되시라고요. 들으시고. 여기 오시라고 안 해요. 어쩌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도 예. 그냥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거기서 아멘 하시고 그 주변에 그 가족이 다
다시 이 복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셔서 같이 들으며 가면 좋긴 좋지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와서 듣는 것하고 또 거기서 들으시는 거하고, 예. 뭐 옛날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따끈따끈한 밥이 있고 찬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따끈따끈합니다. 그래도 여기 오셔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더 큰 은혜이겠지요.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19절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본문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그럼 여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세상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아는 거예요. 66권을 달달달달 애운다 해도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5,000번 읽었다 그래요. 5,000번 읽을 정도면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냥 머릿속에 성경 66권이 꽉 차 있는 거죠. 누가 뭐만 하면 그냥 몇 장 몇 절 툭툭툭툭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달려가며 경을 볼 수 있으니. 그런데 거기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하고 신령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례가 마음에 하지 아니하고는 육에 하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요. 그럼 성경 66권을 달달 애우는 것은 육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그 애워진 성경 속에 이면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셔야 이면적 유대인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말씀은 수박 거달기예요. 그리고 불법입니다. 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 어느 선에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리에 의해서 진리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절대 불법이에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1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에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받았어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하시는 그날 오늘입니다. 그 장가 오시는 날이 오늘날 오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래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리스도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이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그래요. 지금 불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먼 것.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21절 지금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기 전에는 다 죄인이지 의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래요. 그럼 여기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이 지혜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지혜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의 지혜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마귀와 하나 된 죄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은혜입니다. 이 구절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내가 죽은 자였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에 대하여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이름이 죄라고요. 마귀가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뙬리를 틀고 앉아 있다고요. 뙬리를 틀고. 뱀이잖아요. 뱀, 마귀. 형상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마귀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2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 수 없다고요.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요. 해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된다. 아들 되고 신부가 어떻게 돼? 예.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또 신부라고 하시니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아들이 됐다, 처녀가 됐다, 신부가 됐다.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조근조근 다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된 후에는 내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예요. 그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씀이 영이다. 이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아들이 되면 진리가,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이제 아들 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한 생명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으면 나 서철순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해산의 의미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해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는 정결한 처녀이고 또 아들됨이고 아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다시 영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는 것을 신부다, 해산이다, 전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해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뭐 XX 같은 년, 저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XX 같은 년,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 침을 태태 뱉고 가고. 예. 아주 막 말도 꺼내기 전에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 그 전도가 남들이 볼 땐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믿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 이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감춰 놓으시고 내 육을 입으시고 내 육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믿음은 그리스도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의 세계를 향해서 야 마귀 너 죄 너 나가.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이거가 안 된다고요. 사람은. 내 안에 마귀가 따리를 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발로 내지르고 들어오신다고요. 내 안에. 철순이는 내 백성이야.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서철순이는 내 백성이야. 내 것이야. 하시고는 내 안에 죄덩어리 자체를 발로 내차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건 믿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 믿음 안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의의가 일도 없습니다. 그 마귀가 들어와서 종삼아도 흥흥흥 이러고 살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조차도 몰랐다고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왜 와서 왜 태어나고 왜 사는지조차도 의문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 뭐.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있겠어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왜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그 살았을 때 이 사람을 주장한 것은 어디로 갈까? 의문은 가져보지 않아요, 사람은. 그저 막연하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는 이제 죽으면 끝이야. 지옥 가자. 나랑 같이 지옥 가 살자. 하는 대로 끌려간다고요, 사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은 믿음이 자기 백성 안에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요. 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고. 예.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가 온다고는 했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저렇게 나대나 하고 꺼림칙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뭐야, 하나님도 몰랐고 그리스도는 더더욱이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세요 그러면 아이고 진짜 미련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지랄들 하고 다니나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예. 그 이방인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와 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요. 할렐루야. 예,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서철순인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신부야 하고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능력이시라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동으로 그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흠없어지는 건 일도 없어요.
그겁니다.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무익한 존재입니다. 영의 세계를 향해서는 우리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나를 주장해도 몰라요. 마귀가 나를 주장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어라 하시는 것은 꽥하고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된 자도 죽은 자고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사 그를 창조하시고 그의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다시 빚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가 다시 창조된 걸 말해요.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서 뜨거워 하고 악을 쓰며 살아야 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생명이 태어났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무익한 존재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오늘 25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길다 여기지 마시고 꼭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교리에 의해서 나눠지는 파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에 대하여 미련한 전도에 대하여 오늘 허락하신 말씀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서 나타나시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